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토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과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 내용을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단 사상의 침투로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던 골로새 교회 상황과 관련한 강구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9절 말씀은 그 첫 번째 중보 기도 내용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즉 바울은 사람이 진리를 분별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그들의 있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맨 먼저 간구한 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 사조를 염두에 두고 한 간구였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에 현혹될 위험에 처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해 간구한 것입니다. 10절에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 중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뜻대로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약점이 행함 없는 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적 신앙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를 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계속되는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으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에 따라서 각각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라는 서술어를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이 세 서술어는 모두 현재 분사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계속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계속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속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행하기를 계속 능하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도가 인지해야 될 신앙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반복성과 지속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즉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즉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영역 또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옮겨져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표상이라는 의미와 실체 또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천사의 하나로 생각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의 피조물임을 밝혀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간들이 만물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자기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자기들 마음대로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해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도 주님을 위해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그리스도 이전에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물과 화목을 이루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이 세상에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했다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참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가게 하시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쓰며 화목의 직책을 온전히 이 세상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